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목소리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실시간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바알산당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또 저주하게 합니다. 첫 번째 오른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 광대한 진영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발람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의 모습을, 즉 광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의 생각이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축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는, 끝자락만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락은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즉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끝까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회유하고 또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모압의 왕인 발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술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간교하게 음모를 꾸미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원수와 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나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오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임해서 돈주머니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게 사단은 회유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내 가까운 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변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탄이 권세를 휘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함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곳에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문자 그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옷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혹여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실 때가 되올 때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잘못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또한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젊을 때에도 늙을 때에도 아니 살았을 때에도 죽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역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한 시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죄악되었고 험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과 속박과 절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과 만족과 해방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